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4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말씀 1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은 아실 수 있사오니 주여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찌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정말 은혜의 해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은 누구라고 말씀을 했나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부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있다 없다? 모든 부분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느냐?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복음이 온다고요? 가난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만 와요. 가난한 자. 우리가 가난한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가 어떤 자냐?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그래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어떤 자?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겸손한 마음. 너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도 뭐라고 했어요? 너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라. 세 번째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겸손히 가져라. 그럴 때 너희는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 그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무엇하는 자? 반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반응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림을 그려줬는데 첫 번째 그림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 우리가 영의 존재, 영적인 존재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 안에 이 그릇, 흙 속에 무엇이,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악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버렸냐면 악한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안에 악한 사단의 영이 들어왔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같이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붓기를 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것이 바로 천국의 성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성령을 부으면 부을수록 우리는 무슨 맛을 보고 살아가느냐? 천국 맛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붓기가, 여러분 이것이 비어져야만 이 성령을 담을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성령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3장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무슨 밭? 돌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은 옥토밭. 여러분 오늘도 아무리 제가 무슨 말을 전해든지 여러분의 밭이 옥토밭이 안 된다면 절대로 열매는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설교가 무슨 말을 전하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고, 이 마음의 밭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도 같은 맥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여러분이 인생을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밟혔어. 왜냐하면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 뭐냐? 곡식이 자라는 밭이 아니라니까요. 밭을 딱 개강을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기다가 니아가를 밀고 가서 뭐를 심더라도 심고, 이런 식으로 이 길가밭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밟힌 사람들은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바로 씨앗을 뿌렸는데,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누가 다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요. 이게 새가 무엇이냐? 바로 사단이에요. 마귀.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냥 그 말씀 시간에 졸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내가 쳐버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복음의 능력, 무슨 안진병인가 일어납니까? 막 이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먼 나라의 동화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길가밭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돌밭은 무엇이냐? 내 마음 안에 돌이 가득 차 있어요. 무엇이에요? 상처로 이 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상 이게 싹이 자라지만 햇볕이 반짝반짝 강하게 비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죽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물질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 그것은 가시덤불이고, 여기에서 돌밭은 무엇이냐? 돌밭은 무엇이냐? 내가 과거에 너무 많은 아픈 상처들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다가 고난이 오면은, 두려움이 오면은 바로 나는 또 역시나 이 일들이 당할 거야 이러면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어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가슴덤불이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세상의 가치 기준. 이것이 가치 기준이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 기준은 물질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세상의 가치 기준이 가시덤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의 문제가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안에 마음의 옥토밭만이 몇 배? 100배, 60배, 30배. 이 세 밭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제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고자 해요. 간증거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간증을 하려고.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터득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중요한가? 이 악한 사단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데, 나를 점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에게 좀 적나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로 인해서 며느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아들밖에 모르는 거가 있어요. 아들들이 오면은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밥 먹어라. 뭐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뭔가 음식을 하면 당연히 남편 거를 준비를 해놓죠. 따로 딱 해놓고, 과일을 썰어도, 파인애플을 썰어도 이거는 따로 목사님을 드려야지, 이렇게 남편을 다 챙기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뭐만 딱 하면 목사님 거 좀 놔더라고, 목사님 거 좀 놔더라고, 목사님 것 좀 놔더라 그러고, 목사님 딱 들어오면 아들 왔냐 그러면서 밥 먹었냐 그러고, 며느리한테 밥 먹었냐는 말도 안 물어봐.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를 못했을 때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를 제가 이 두 번째 모시고 사는데, 먼저 아프셨을 때도, 그때 저희 집에 오셨을 때가 제가 이제 여기 그 금호동에서 사역을 했을 때니까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날짜는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처음에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다 수발은 다 하고 있는데 걱정은 아들 걱정밖에 안 하는 거야. 분명히 제가 하는데. 그러면 연이 이렇게 지혜로운 그 시어머니 같으면 누구를 챙겨야 되겠어요, 여러분? 며느리를 챙기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며느리를 지금 누구 밥을 얻어먹고 누가 지금 뭐 정성을 다해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뭐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아들이 들어오면은 밥 먹었냐 막 이러면서 너무 이 밥을 꼭 못 먹고 죽은 사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세상에 19살 꽃다운 아가씨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 진짜 예쁘게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30살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결혼이었어. 그것도 엄마들끼리 자네딸 우리 주소? 이렇게 사랑방에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네 딸 우리 주소, 그래 그러면 내 딸 줄게, 자네 아들이랑 결혼시킵시다 해가지고 세상 결혼했는데, 30살 남자, 말이 됩니까? 19살 여자 결혼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겠죠. 당연히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또 시골에서 자라고 태어나셨고 잘하셨지만 어쨌든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보증을 서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집에 결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살림살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망하고 오셨기 때문에 술 드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부인을 때리고 맞고 살았어.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아이가 몇 명이 태어났냐? 5명이 태어났잖아요. 아들 4명에 딸 하나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을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땅이 없으니까 남의 집 가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먹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머니가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머리를 쓰셨냐면은, 이제 일꾼들이 가서 일을 열심히 해주면 거기서 점심때가 되면 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짠 거야, 자녀들에게. 짜려고 짠 게 아니라, 이제 그 막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 되니까 그 아이를 업고 너희들이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모유를 먹이는 동안 너희들, 이 아이들을 그 집에서 밥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보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5명이라니까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막내 꼬마 아이는 엄마의 모유를 먹지만 4명의 아이들을 그 집에서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 그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러나 인정이 좋은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 먹여줬는데, 아주 못된 그런 주인들은 애들 먹을 거 없다, 누가 애들 먹으라고 불렀냐고 막 이러면서 엄마 밥만 딱 주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게 그 엄마의 마음이 이 뼈에 사무치셨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우리 어머니의 뼈에 사무친 한이 뭐냐면 자식을 못 먹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나이가 되셨는데도, 그렇게 먹을 게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먹여야 된다는 그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니, 먹을 거 있고요, 목사님 거 챙겨놨고요, 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지금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 늦은 시간에 들어오시는데 자꾸 먹으라고 하고, 저는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저희 목사님만 들어오면 먹으라고 하니까 막 빨리 아들 빨리 와봐, 이거 먹자 저거 먹자 막 하는데, 저는 그 늦은 시간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인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됐다고요?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뼛속 깊이까지 우리를 사로잡아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들만 보면 그냥 밥을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남편 목사님이 양발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 어머니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한이 맺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을 옷 한 번을 안 사입혔다는 그것이 그 안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빵꾸 난 거는 그냥 빵꾸 났네 이렇게 쳐다보지만, 우리 아들이 빵꾸 난 거는 이 가슴이 아픈 거야. 어머니의 가슴이.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어머니에 대한 저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이해가 되는 거야.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이런 힘든 시간을 가졌구나. 제가 2박 3일 동안 홍콩에 가면서 저희 친정 엄마를 저의 대타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 엄마가 오늘 가시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뭐만 있어도 자르기만 하면 우리 아들 거 이러니까, 이제 너무 자주 그러시니까 엄마가 좀 스트레스가 나셨대. 그래서 엄마 이해하셔야 돼요. 가슴에 한이 맺히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알아. 그런데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러시면서 하여튼 좋은 마음으로 가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상대방이 주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 사단이 우리 안에 모든 사항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완전히 쩔어버리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또 한 가지 또 깨달은 것이, 저희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산에서 우리가 일산 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양준원 목사님이 일산은 북한과 남한의 통로라고 생각해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일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산을 세운 것은 탈북민을 위한 앞으로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일산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실은 이곳에서 일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북한 땅에 가서 선교를 못한다면 일산에 가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육체를 쳐서 주에게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은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것이 무엇이냐? 이 탈북민이 우리 교회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이 탈북민들에게 이 쩔어 있는 습관들이 뭐냐면, 북한에서 사시는 분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예요? 북한에 사신 분들은 항상 그들에게 배급을 받았어요. 배급의 문화예요. 배급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그분의 모습을 보면,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잠깐 비췄지만, 같이 나가서 밭에 우리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조그만 이제 뭐 배추를 심고 하면서 그 일을 할 때 다른 분들은 30분만 가서 일하자 그러면 일이 끝날 때까지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탈북 사람들은 딱 30분만 하자 그러면 30분 딱 되면 탁 일할 거 딱 던져버리고 탁탁 옷을 털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배급 문화의 어떤 그 살아온 삶이 그거에 쩔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거기는 신고, 고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문화예요. 북한은 아시잖아요. 저 동물에 수상하다고 이러면서 그 집들을 샅샅이 보면서 수상하면 서로 어떻게 신고하는 문화가 바로 북한 문화예요. 이 고발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 탈북인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쩔었다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인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탈북민을 섬기는 그 사역들은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탈북민 한 사람도 소화를 못 시킨다면 이 일산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사실 예배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완성은요, 예배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같이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막상 나에게 직면했다면, 이 탈북인하고 나하고 딱 맞닥뜨려진다면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돼버렸냐,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도 이제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막 열심히 일하다가 사람들이 싹 없으면 손 딱 하고 싹 자기 방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헌신하던 분들이 이제 이 모습을 보면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딱 그렇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어떻게 되냐, 요거를 해. 사람들에게 다 이 얘기하고 다니고 저 얘기하고 다니고 막 전달하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제가 절대로 이 탈북민을 이상하다고 말하려고 여러분에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문화와 이런 고발하는 이런 것들, 이 문화가 완전 쩔어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걸 얘기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에 묶여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시어머니와 같은 인생, 우리 탈북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의 10장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35절.
34절부터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면만을 꼭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했을 때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어떤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에게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한 면만 봐서는 절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이냐?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이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걸까요? 불편한 걸까요?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그 검으로 잘라내니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검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을 해요. 그러면 사랑이 오면 분명히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눈이 열리는 그런 자유함과 평안과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뭐를 줬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검이 어떤 검이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35절부터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요, 아버지와 자식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게 위해서? 불화하려 하기 위해서. 불화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가 지금 4명이에요. 저까지 해서 4명인데 오늘 저희 어머니가 그 요양사 선생님하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어머니가 목소리를 크게 주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말을 크게 하시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요양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 며느리가 4명이나 되는데 셋째 며느리가 자기는 지금 이 병신 같은 자기를 왜 데리고 왔는지를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한탄을 하시는 거죠. 가끔씩 이제 올라오시나 봐요, 화가. 그러면서 이렇게 바쁜데 자기를 왜 데리고 왔는지를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데려오실 만하니까 데려오죠. 아니라고. 며느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며느리도 있는데 안 데리고 오고, 나같이 바쁜 사람이 당신을 데리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속에는 약간의 어떤 섭섭함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어느 며느리가 좋아하겠냐고요.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데,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데 어느 며느리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검을 통해서 무엇을? 내 자신을 깎아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이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떨 때는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 때는 제가 갑자기 멘붕이 오기 시작하고, 저도 스트레스가 왜 안 쌓이겠어요? 제가 신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그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요? 예수 안으로 붙잡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제 자신을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그 속에서 계속 나는 내가 의로워서 이 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지, 나는 다른 며느리하고 달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도 똑같이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을 거라는 그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의 의로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내가 더 예수님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대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37절부터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요 자기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렇죠?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내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목숨을 얻겠다는 건 무엇이냐? 아직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 목숨을 얻는 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가인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였어요. 결국은 그가 자기의 목숨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결국은 누구를 탓해요? 아벨을 탓하고, 그리고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영원히 죽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냐? 아벨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천국에서 영원한 누림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 검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검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그 반응은 무엇이냐? 지난번에 저희 메리하고 저하고 조금 제가 이제 저희 딸에게 좀 심하게 어떤 일 때문에 반응을 했을 때 좀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마음이 좀 상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상함을 통해서 저희 딸에게 좀 말을 심하게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이제 엄마를 바라보지 마라. 난 너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요셉이도 안 봐줄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섭섭한 제 자신 안에서 메리가 저를 섭섭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좀 섭섭하고 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메리가 지금 공부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사역들을 있는 가운데서도 그 아이가 정말 말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너무 이 말을 하면 그 아이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서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딱 떠오르게 했냐면, 야, 메리가 너와의 관계 안에서 너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엄마를 의지하는 메리. 저는 그것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메리하고의 관계가 딱 부닥치면서 제가 메리한테 세게 말을 좀 심하게 딱 했을 때, 이제 나 요셉이 안 봐줄 거야. 네가 다 알아서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자주도 오지 마. 자주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진짜.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메리가 와가지고 엄마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그래, 엄마가 속이 좁아서 그렇다고 또 나도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 그리고 내가 그런 뭐 작은 너에게는 별거 아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엄마 역시도 왜 엄마가 그런 말을 너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왔어. 그랬더니 저희 딸 메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내가 엄마에게 찾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까요? 내가 뭐 섭섭한 게 뭐 엄마한테 한 게 없는데, 이러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엄마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항상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남편과 아내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합당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보다 딸을 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다니까 왜 신학을 들어가야 되냐고 못 가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이었거든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내 딸은 고생하는 게 싫대요. 내 딸은. 그렇게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다 때려쳐야 돼. 내 아들은 안 돼. 내 딸이 안 돼. 다 그런다면은 복음은 어떻게 증거될 수 있어요? 복음은 어떻게 증거될 수 있어요?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때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검을 가지고 우리를 내리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결국은 내 자식을 살리는 것이고 내 남편 아내를 살리는 길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우연히 항상 이제 인터넷을 켜가지고 이제 설교 타입 친 거를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학생 18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떤 아이가 막 때리는데 그것도 그냥 보고 웃고 앉아있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말리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걸 보고 웃고 있고 오히려 가서 같이 때리고 있는 그런 이런 학교 폭력과 그리고 세상은 또 얼마나 악해요. 막 쫓아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뭐 과거의 여자친구 그 분노 때문에 그 여자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막 이런 사건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자녀를 키우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길을 살아있으나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으나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야 돼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밭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 마음의 밭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도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는 쩔어 있어요. 우리가 한 맺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아주 뼈까지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종으로 노예로 우리를 완전히 보이지 않게 묶어버렸다니까요. 우리를 완전히 포로로 묶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열려야만이 우리는 그 예배에 반응하게 되고 그것의 복음의 능력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쩔어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염려를 주고,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슨 감정이 여러분을 그렇게 누르고 괴롭히는지, 이것이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온 삭개오예요. 그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 역시도 삭개오가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누가 가시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엇이었냐? 바로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요 이 세리나 그리고 간음하는 여자들, 몸 파는 창녀나 똑같은 레벨이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고 거기에서 세리장 삭개오라면 사람들이 완전히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봤던 인생을 살고 있었던 자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거기에서 천국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을 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역시나 악한 영에 뼈에 사무치도록 살 것인지, 뼈에 사무치도록 여러분이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지, 아니면 삭개오와 같이 여러분 부끄러움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떨 때는요 부끄러운 순종을 할 때도 있어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이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자존심 상해요. 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자존심을 안 상한데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이 자존심, 삭개오가 자존심 생각했다면 예수님 못 만나요. 다 큰 어른이 무슨 뽕나무에 올라가겠냐고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면 예수님 오지 마세요. 불편해요.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냥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뿐이었다니까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개의 그냥 목수로 일하는, 그냥 평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예수일 뿐이지. 그런데 그 예수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간다고 하니까 어서 오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뭐가 들어가요? 회개가 들어가요. 예수님, 내가 이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만약에 남의 것들을 훔친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아서 그들에게 돌려줄 거예요. 그 얘기는 삭개오가 세리로서의 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복했다고 바라볼 수는 없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남의 돈을 다 갈취했다고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 안에 행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님은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5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 우리 27절부터 3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32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이것은 바로 누가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뭐 불편하거나 뭐 여러분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뭘 시키기를 원하냐? 회개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 망해요. 그동안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아는 것은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어떻게 해요? 망해버렸어요. 결국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알고 그가 아벨을 죽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너 마음이 지금 악하다. 그리고 너가 문 밖에 지금 악이 쫙 깔려 있으니까 너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회개하러 시키기 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책망하지 않았다니까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은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없어.
이 책망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잘못하고 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의인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찾는 자가 누구시냐? 바로 회개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회개하는 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검을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어느 부분을 회개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검을 들고 오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요, 성경은 말해요, 말씀은 양날 가진 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정말 그런 불편한 마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불편한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평안을 주고, 여러분에게 말씀 듣고 나 돌아가는 기분이 너무 행복해, 이거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미워했던 걸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는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예배의 회복은 무엇이냐? 모두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모두를 용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을 키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갚게 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100데나리온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런데 주를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도 불편해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도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럼 모두를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 찬양하겠어요.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의 것들을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옵소서. 내가 왜 묶였는지,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눌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내 자신의 마음의 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버렸는지, 내가 왜 소경된 자, 듣지 못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밭에 악한 사단이 무엇을 뿌렸는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받게 하시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 나 자신의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하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서로 사랑하자는 찬양인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악해요. 근데 그곳에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서로 사랑하자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회개와 그리고 또 용서와 그리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더욱더 부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다.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항상 참으로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졌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용서하는 작업에서 용서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나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찬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이 방언을 못 하십니까? 방언을 나발나발해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방언은요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은 증거는 여러분이 더 많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해요.
그 상대가 자라온 삶과 문화가 너무나도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해요.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니라 순종 차원이라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풍진 세상,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서로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욱 강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빛으로만이 이 세상을 비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신 것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우리 자신을 죽일 때 세상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 품진 세상, 이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이 하나님 빛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품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정말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밭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라와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 라와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오직 사랑만이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와샤라디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 라와샤라디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 주여, 도우소서.